살펴보게 되었습니다. 8개의 복 중에서 앞에 있는 4개의 복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뒤쪽에 있는 4개의 복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복들을 보면 알다가도 또 모를 것 같고 또 모르면서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오늘 주제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좀 더 뚜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이가 틀어진 두 친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와 각각 관계가 괜찮은 제3의 나라가 이 두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느낌이 오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우리에게 확실한 그 느낌을 주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을 어떤 단어로 적었을까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말 아닙니까? 피스메이커. 딱 느낌이 옵니다. 피스메이커에게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스메이커 하면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저희 집 막내 준이입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7살 친구인데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잘 배려를 해줍니다. 원래 그런 질문을 부모가 하면 안 되는데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결코 한쪽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예쁘고 아빠는 멋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다 좋다,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 저희 부부가 말다툼이라도 할 것 같으면 이 준이는 어느새 옆에 들어와서 뭔가 낌새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를 향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희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곤 합니다. 그냥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이 가라앉고 피식 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그런 피스메이커가 한 명씩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제가 피스메이커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 청년부 친구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함께 진행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거나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가 간혹 생기는데요, 때로는 회의를 하다가 분위기가 나빠지고 중단이 될 때도 있죠. 다들 씩씩거리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 친구가 마음이 상한 이 친구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또 아이고 쟤들 둘이 또 싸우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을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죠.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능한 빨리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도 않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눈에 띄게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요, 신기하게도 금방 험악한 분위기가 완화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회의를 잘 마치고 전체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볼 때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수고함으로써 그리고 희생함으로써
공동체의 분위기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러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화해의 일을 하는 게 아닐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개의 순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화평을 누리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뭔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화평을 먼저 누리는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내가 그 화평을, 그 가치를 알고 누리고 해야지 그것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화평이 깨어진 상태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 또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뒤에 두 사람의 행동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요한 사실을 진실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화평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어떤 힘과 방법으로 화평을 추구하지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간과의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요, 하나님의 몸부림이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안 됩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니 그 사람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신 거죠.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인간은 오히려 더 멀리 달아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자기 아들을 화해자로 이 땅 가운데, 이 무너진 평화가 없는 다툼이 있는 이 땅 가운데로 그 아들을 내려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인간이 되어 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해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보혈이 그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화해 사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파푸아 뉴기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곳에 한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는데요. 1900년대 아마 중반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원수를 사람을 사냥하러 다닙니다. 원수의 머리를 사냥감 삼아서 밤에 잘 때는 그 해골을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친한 척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친한 척하며 그 적을 안심시켜 놓고서 그 사람이 방심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민족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막 다 같이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일을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그들의 문화를 관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한 가지 풍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의 아이였습니다. 화해의 아이. 두 부족 간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에 서로의 어린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환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교환한 그 아이를 잘 돌보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바로 이거다.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대적인 그런 관계로 있었는데 그 둘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자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화해의 아이를 보살필 의무를 저버렸으니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화해의 아이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시키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강을 선포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때의 평강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오는 그 평강을 말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평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화평을 누리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간됨의 그 참다운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성도님들,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누리는 평안함,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그리고 깊은 그 친밀함, 여기서부터 화평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화해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먼저 회복해야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고 사람과도 또 깊은 일체감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알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그 아픔, 그 죽음이 가져오는 그 눈물,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중재가 가능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화해자로 살아가려면 중재할 이 양편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 거죠.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양쪽의 신뢰를 다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다면 이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하시고요, 하나하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일이죠.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와 관련 있거나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편하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편하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죠. 예수님께서 관계나 취향을 따지셨다면 결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으시고요, 저들 영혼에게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으시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셨고요, 둘째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또한 누구에게만 은사가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일에도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청년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관계나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 그것을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친구들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미 이 친구는 문제가 나겠구나, 다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피스메이커로서의 부르심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그 감각,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가졌던 그런 감각을요,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공동체의 분위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감각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일을 하라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감각을 키워나가야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깊이 체험하게 되면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요? 주님을 닮고 싶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피스메이커로 사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프란시스코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제적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어떻게 화평의 도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가장 기본되고 또 가장 특별한 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도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편이 갈라집니다.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힘들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프다면,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양쪽의 장점, 단점, 잘한 점, 못한 점을 분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 준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답은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하겠지만 여기 대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 아닙니까? 내가 인질로 잡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든 것처럼 두 부족이 인질을 교환함으로써 화평을 누리는데요. 이 온 부족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화해의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름이 좋아서 화해의 아이이지 그 붙들려가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에 많이 외롭고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그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인질로 잡힘으로써 화평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혹 어색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뭔가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먼저 저들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지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영적인 사역인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